사도행전 13장 4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3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속으로서 다 이루심으로써 남은 사역들의 성취 역시 성취가 보장되는 것이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왜 남은 사역들의 성취 보장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분신들과도 같이 지상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고 온 세상으로 확산되면서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세계로 흩어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연합되었으며 사역은 한 분 성령께서 모든 제자 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연합 사역을 이루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다 이루는 완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 사역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갈 구원의 대장정은 성령을 받은 예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자들은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완성시킬 확실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감손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누구인가와 각자의 공로의 크기가 어떠한가만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보고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천국 건국의 공로가 클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원한 상은 믿음의 크기만큼 실천의 크기만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전하듯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볼게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나오고 있죠. 그 경로를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안디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에 도착한 데가 바로 살라미이고요. 그리고 쭉 구브로 섬 전체를 전도를 해서 맞은편 끝에 있는 바보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유대인이 특히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선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선교의 모범이 되시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유대인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후에 이방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 백성에게 후에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순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거든요. 이미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오긴 했으나 선교의 여정이 그렇게 되었죠. 선교 역사가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가 이미 그렇게 거쳐왔지만 선교지에서도 역시 이 원칙은 언약 백성 먼저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가는 순서의 원칙은 선교의 진리로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언약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사역이 바탕이 되어서 언약 백성들이 주역으로 나서면서 이방 선교의 터전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역의 효과성에서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편 수행원으로 따라간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제자들의 아지트가 되었던 집주인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죠.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구브로 섬의 모든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통 유대인다운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도 마술사 즉 박수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자인데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박수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고요. 신명기 18장 9에서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 수행원으로서 궁중마술사 역할을 하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구브로 섬을 지배하는 영적인 기상도가 매우 어두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총독은 지배국인 로마의 임명을 받은 구브로의 최고 통치자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로 입도한 바나바와 사울을 총독이 불렀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바예수는 본명이고요. 엘루마는 헬라어로 점쟁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하여 총독에게 나쁘게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으로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식 이름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 요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나선 이 시점부터 로마식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를 주목하고 바예수를 주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격렬한 정죄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동안의 악행을 바울이 본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이 정도 말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보는 바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심판의 말 역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말씀은 심판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주의 손이 바예수 바로 위에 있다고 알림으로써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바울이 대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한 것인지 바울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못하리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소경이 되어 앞을 못 보게 됨으로써 바울의 선언이 자기 마음대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1절에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징벌인 것은 바예수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교정적인 징벌로서 주신 것이죠. 바예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회개를 한다면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행자인 바울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장본인이고 바예수와 똑같은 징벌도 다메섹 길에서 당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바예수에게 이런 선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바예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서교 바울 총독은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들은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바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놀란 것은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도 놀랐겠지만 본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방 선교에 의한 공식적 첫 개종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참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아닌 총독을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배하던 악령의 종이었던 자를 완전히 완판승으로 이제 때려 눕히면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 특별한 계획을 가져서 총독을 개종시킨 것이 아닙니다. 총독이 전도자인 바울 일행을 불러서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마귀의 종인 마술사를 징벌하고 총독을 개종시키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건 하나를 볼 때에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 대장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선교적인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 안 가든, 아니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 선교지인 제주도에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입에 달고 산다면 우리는 선교사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선교 장정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선교 장정이요 승리의 노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제주 땅에 예수 제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나바와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늘 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의 장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